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새롭게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베드로 후서인 베드로의 둘째 편지는요. 그가 죽기 바로 전에 즉 임종 직전에 쓴 것으로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동일한 또 수신자들에게 보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요 거짓 교사인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 글을 보냈는데요. 이들은 기독교적인 윤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어떤 도덕적인 폐기론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활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특별한 교리를 근거로 하여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니고 계속 성장할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요. 성도가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함을 전하고 있고요. 2장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돌보시고 지키시지만 죄인들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있는 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심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하는데요. 인간의 타락으로 노아의 그 홍수의 때에 이미 멸망을 경험한 자들임을 기억하고요. 다시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름을 깨닫고요. 늘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나의 회복과 또 공동체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갈 때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확실한 재림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요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자세에 대해 권면하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인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며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종말론적 삶을 영위해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의 이 거룩함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요. 또 경건함의 경건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이 확실히 파멸될 것이고 그때에 모든 죄악은 심판받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들을 돌아보자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습니까? 과연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혹 너무나도 당당하게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젊은 날이 계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사망과 영적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좋아요. 자, 육신의 사망.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의 단 한 번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이 땅의 썩어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며 아직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다면 결단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해서 이 간절히 사모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프톤다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요. 문자적으로 서두르라는 의미입니다. 서두르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회개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을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러게 여러분과 저는 늘 깨어 있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만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또한 종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땅에 거짓 교사가 누구입니까? 사이비, 이단자들이기도 하지만 함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교회 안에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끌어들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현혹시켜서 마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그 죄악의 자리로 이끄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음은 분명한데요.
분별력도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이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본절에서 하나님의 날에 경건한 자들에게 약속된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근거한 약속으로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불경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하셨듯이 주께서 재림하는 하나님의 날에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집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이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워지고 완전해짐을 말하는데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됨은 우리가 결단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요. 우리의 그 죄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것임을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옛것이 죽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날이 악한 죄악된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멸망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악과 세상의 고난을 도말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며 또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기대하며 사모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나 기롱자들에게 미혹되고 방종하는 삶과 대조되는 삶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그 기준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근거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좀 더 늦게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마음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잠시 가는 길을 멈추시고 서두르셔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며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지연을, 그리고 재림을 부정하거나 하여서요, 그것을 핑계의 근거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한없이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무수한 말씀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제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잘못된 선포들이나 거짓된 선포들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늘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할 뿐더러 또 아무리 성령이 그렇지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눈과 귀는 어떻게 해요? 닫혀 있기에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베드로가 16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부터 배우지 못했거나 사도들로부터 영적 진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은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로 말씀의 기초가 아주 없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억지로 풀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트레블루시는 왜곡하다 그리고 비틀다라는 의미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요. 바울 서신과 다른 성경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무지한 생각과 논리로요. 성경의 교훈들을 왜곡시키고 또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것을 옳다고 고집함으로 멸망당함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단호한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난해한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르게 해석할 것을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입장과 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묵상하면서 그 뜻이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요. 그들의 활동을 미리 알고 또 그들의 부도덕한 삶을 경고하고 또 사도들의 메시지를 일깨워주고 또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심하라고. 그리고 늘 깨어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여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 대한 지식 안에서요. 계속적으로 성장하여서 굳세게 서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앞으로 어떤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로? 아니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로 아주 연약한 자들로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롭게 회복된 자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자로 그리고 또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만나는 그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며 또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